여러분, 부부간에 다 행복하시고 화목하십니까? 혹 부부의 갈등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거 깨지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움은 없습니까? 또 우리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근심은 없습니까? 말 안 하지만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를 버릴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잘해야 되는 늙어지면은 참고 참다가 나중에 어느 날 등을 돌리는 일이 많다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염려죠. 그 염려가 깊어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신앙의 문제, 또 직장생활, 사업의 문제가 다 우리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존재하는 세상에 삽니다. 이 땅은 실제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나는 평안하다, 문제없다, 나는 괜찮다,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느 날 전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누구에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등을 돌릴까 봐 걱정합니다. 목회가 순탄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경주 지역에 갔던 우리 은희 사심조, 거기에서 함께 또 우리 박현무 목사님 부부를 우리 초청했잖아요.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잘 대접해서 가셨습니다만은 우리 박현무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조그만 교회 있고 경주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를 갔다가 많이 어려움이 있어 6년 만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경주 변두리에 개척을 했습니다. 부부가 한 명도 교인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 10명 된다는데 굉장히 어렵게 오는데 그러잖아요. 야, 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이 큰 뜻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 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 나와서 개척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개척이 3년이 되는데 생각대로 교인도 잘 안 늘어나고 인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는 촌구석에서 묻혀지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또 영천에서 목회하는 손재인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가서 밤에 늦은 시간에 갔는데 꼬물꼬물 산길로 들어서 아주 산속에 있는 교회를 제가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만은 다들 아주 엘리트들입니다. 정규대학을 4년 졸업하고 신학대학은 3년 하고 7년을 공부하고 또 2년을 인턴 우리 전도사 생활에서 거의 10년 만에 안수를 받고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 교육전사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어느 날 흘러서 저 지방까지 가고 거기서 또 밀려서 이제는 정말 리단위 동단위까지 또 들어가고 나니까 할머니들만 몇 분 계시는 그런 교회예요. 교회 건물은 등으로 사택도 좋은데 교회는 한 10명쯤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조금 도왔습니다만은 우리 노예 시찰에 도울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시찰 정신하고 멀리까지 우리가 다른 노예까지는 돕지를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목회자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신학교가 목사 됐어요. 목사님도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어저께 총회를 지난 주간에 올라수목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국내 선교부나 모든 보고서가 굉장히 어둡고 또 굉장히 불안하고 무거운 보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도 이중직 목회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택시기사든지 장사든지 투잡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우리 교단은 통합책은 그래도 최저 생계비 120만 원은 어쨌든 총회나 노회나 각 시차례가 도와주돼 있어 그나마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단 중에 제일 그래도 안정된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교단에서 우리 교회로 많이 청목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생활비 기본 수요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얘는 책임이 어렵게 거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도 들어요. 고향교회 가보세요. 지금 가보면 농어촌교회 가면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다 있는 교회들 이번에 우리가 구례교회 금마중앙교회나 다 가보지만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불안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두려움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늘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드디어 바울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 듣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얼마 안 돼서 드디어 276m 탄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포를 만나서 14일 동안 달빛, 별빛도 햇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4일을 지나고 풍랑을 쳐서 배는 다 부서지기 직전이 되고 있던 짐을 다 바다에 집어넣고 배를 가볍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 온갖 노릇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꽉 차 있고 멀미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아비규환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출항할 때에 우리가 좀 시돈에서 더 오래 머물러 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의 말을 안 듣고 여러분이 그냥 선장과 전문가라 해서 말 듣고 나도 이 낭패를 당했다. 그래서 재산도 잃고 배가 파선의 징에 이르렀다. 먼저 이 얘기를 분명히 짚어주고 난 뒤에 22절에서 본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부정적인 얘기를 넘어서 긍정으로 말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죠.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 낭패를 당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까닭에 여러분이 생명은 절대 잃지 않을 것이고 다만 배는 파손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예언적으로 또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망, 죽음이라는 큰 절망 가운데 이렇게 담대히 안심하라 할 수 있는 이것을 보면요, 다른 일반 사람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절망의 상황, 절대 절망,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 해답은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을 만한 말씀, 두려움을 쫓아내는 말씀, 약속의 말씀 주시면은 그 말씀을 딱 붙들면은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들어도 불안해. 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꾸 사람 말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붙들면은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내 옆에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인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생명은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고 배는 파손될 것이다. 생명 구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제대하고 와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청년들 또 이렇게 사회한다 그러는데 어느 날 아빠 차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차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뭐 차가 한두 푼이야? 그랬더니 아빠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되는데요. 그래 뭐 자기가 막 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길재 집사님이 이 차 딜러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누가 없냐 해서 이따가 알아보랬더니 쓸만한 500만 원 쥐야 쓴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해도 500만 원 없잖아요. 목사는 500만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림의 떡이지 뭐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랬는데 신방하다가 내가 우리 목사님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 이 녀석이 뭐 차가 필요한데 뭐 기본이 한 그 최소한 500원 쥐야 쓸만하고 그래도 300 이상 쥐는다 그러는데 참 그거야. 아유 뭐 어쩔 수 없네 이랬더니 우리 유 목사님이 또 그 딜러예요. 100만 원짜리 차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귀가 번 떠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말 100만 원인데 굴러가는 차인데 좋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같으면은 내가 비상금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데 거기 차값은 100만 원인데도 보험료가 또 한 90만 원 돼요. 이거 그래도 우리 우사 장로님이 잘해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한 140, 50만 원 된대요. 그래도 제 뭐 경력이 인정돼 가지고 그랬다. 하여튼 그래서 했는데 저는 걱정이 돼 가지고 잘 이제 사고 없어야 되는데 아니 벌써 차를 제가 한번 시운전이 괜찮아요 보니까 그래서 세워놨는데 아니 선생님 벌써 끌고 나는 지금 한번 이제 잘 설명해 주려 했더니 벌써 끌고 밥 먹으러 갔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근데 어쨌든 그러더니 한 달도 안 되니까 드디어 사고가 났어요. 지난 주일날 아마 11시에 배웠는데 자기 엄마하고 동생 태우고 온 거예요. 잘 왔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갖다 댔는데 주차하다가 우리 아마 교인 차를 뒷문을 긁어버렸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몰랐어요. 자기 생각이 초보자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는 이제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뒤를 긁었으니까 메모를 하고 자기 연락처를 적어놓은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제 문자에 핸드폰에 딱 써. 우순자 장로님 하나보험에서 딱 왔어요. 주일날 11시에 사고 났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5분에 접수했다. 이거 뭐 손해배상 들어간다고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 그랬어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사람 안 다치면 된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안 인사사고 없으면 뭐 괜찮은 거예요. 오늘 배는 부서져도 생명이 괜찮다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 하여튼 처음 운전하면 한두 번은 사고 나는데 그래도 아주 경미하게 났구만. 내가 그런 말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도 하나님 말씀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배는 파손된다. 그러면 안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말 들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한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어떻게 이 풍랑에서 생명이 온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그 말하면 정말 지옥 같은 그 아비규환의 자리에서 아마 바울이 스승인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오늘 했던 이 이야기 24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첫째는요, 바울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 바울 사도도, 위대한 바울 사도도 우리와 같이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 풍랑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두려워했을까 안 했을까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상황이 악화되고 계속 나가면은 누구든지 두려워한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박 목사는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요? 아니죠. 내가 언제 두려웠어요? 저는 항상 담대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서 있어요. 사실은 저도 쫄 때가 많아요. 내가 떨고 있다고요. 근데도 우리 교인들에게 두려운 모습이나 떠는 모습이나 불안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 두려운 것처럼 위장한 거죠. 목회하다 보면 늘 불안 초조합니다. 별일이 다 생겨요. 다 말 안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하도 바람 잘 없어요. 저는 늘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만나고 그래요. 목회는 밤새 안녕이다. 그렇게 합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사단에게 역사하면요, 밤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 갔더니, 그도 총회 총대로 오는 우리 동기들 정도면요, 최소한 교회 규모도 그도 뭐 500명 이상 교회는 돼야 총대 나와요. 그도 세상 말로는 성공한 목회들이 총회 총대입니다. 우리 충남도에도 목사님 한 250명 되는데, 그 중에 노회장, 부회장, 서기, 그는 당연히 빼고 나면 6명 빼고 가 목사 6명. 그 중에 제가 갔다니까요. 여러분들 총대가 그냥 가는 건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좀 들어가면 장로님들은 이 배지, 이거 총대 배지를요, 평생 달고 다닙니다. 가문의 영광처럼 달고 다녀요. 나 총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실제로 그래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대표한테 가면은 뭐 회의만 하다 진짜 피곤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총회 총대부터 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목회를 합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고요. 초조합니다. 예. 겉으로는 평안한 척 하지만은 깊이 들어 진짜 친한 사람은 목회 좀 어떠냐 하면, 아유 뭐 다 그렇지 뭐. 그런 또 제게 또 가끔 법정에서 묻습니다. 그 들어보면, 아, 이게 지금 목사님이 지금 장로들 갈등이 있구나, 교회 갈등이 있구나,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없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불안 속에 삽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은 또 다른 걸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안하면은 기도 안 해요. 늘 하나님께서 밤새 늘 문제를 줍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보지만은 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도 상황적으로 위협이 오니까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지도자 됐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출발하자마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모세가 쳤다.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극히 담대하라, 막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바울은 계속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이고, 우리 앞길이 우리가 한참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사실에 우리도 한편 위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두려워하고, 여기는 박 목사도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270명 결국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즉시 말하지 않고 하루쯤 뜸을 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예. 어젯밤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참 지난 거, 하루가 지난 뒤 얘기하는데, 그것은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확실히 올 때까지 묵상한 거예요. 정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생명을 지켜주겠나? 이에 대한 확인 작업과 더불어서 또 배에 있는 270명에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을 먹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여유와 겸손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세 번째로 오늘 24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한데, 하나님을,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예,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교회에만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간지 뭘 하는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 늘 모셔 계시는 그 하나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고 출항했습니다. 근데 가지 말자 했는데 가는 데가 불안했어요. 야, 이거 가면 털지. 내가 3번이나 파선을 당해봤지만 여기는 반드시 이 계절에 금식절 끝난 여기는 가면은 유라굴로 광풍이 있는데 바울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막 두려운 거예요. 벌써 올 거예요. 언제 오나 하고 보고 있는데 드디어 왔어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내가 승리한 하나님, 내게 속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셀리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과 직접 관계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네. 저도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요 많이 두려웠어요. 불안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마는 불안할 때는 보니까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 건축 현장에 와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관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저는 매일 왔습니다. 하루도 안 빠졌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저 밑에서 이 땅을 팔 때부터 돌을 깰 때부터 매일 와 있는 거예요. 네. 건축하다 아침을 별로 먹은 적이 없어요. 거기 있다가 시간 되면 다시 돌아와서 또 신방하고 그랬는데 저는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옵니다마는 기도실이 늘 텅텅 비어 있어요.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해보면 심지어는 함께하는 부목사도 장로님도 우리 항전 직부장들 간에 그런 분들도 이 현장에 공사 1년 반 동안에 교회가 전적 오기 전에 개별로 오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캐션이었어요. 부목사님 둘인데 한 사람은 행정부에서 매일 옵니다. 공연. 그런데 한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 이 시간이 지내고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거운 집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송이 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나 홀로 모든 무거운 집을 다 진 것 같아요. 이 집을 지고 내가 쓰러질 것 같아.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한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다 완공이 되겠느냐? 2달, 석 달만 지나면 20%씩 돈을 내놔야 돼요. 돈은 없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준공도 이거 될지 모르겠고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이거 끝날지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런 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늘 믿음을 선포하고 가능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설교하면서도 말은 했지만 속에는 떨고 있는 저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이 그렇듯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짜 절대 절망에서 절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도 절대 희망을, 절대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다 하였으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려면 너희서 죽으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사람의 계산은 도저히 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인적, 물적 자원이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 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시고 270명의 사람이 그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는 바로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명인 사람 결코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망해도 안 죽어요. 사명. 저는 저와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오늘까지 한 16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기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생각하면요 제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 건국동 땅이 안 팔린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건재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자도 갚고 은금도 갚는 것은 이거는 기적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여러분 다 얘기를 못해요. 와서 자꾸 목사 우리 빚이 얼마 문데 내가 얘기를 못해요. 하면은 여러분이 절망할까 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과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러 갑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외롭지 않습니다. 죽음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보기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더라도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의 모든 멸망이 면제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 한 명의 무게와 예루살렘의 죄가 같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의인 몇 명? 10명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는 의인 10명의 무게만큼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아브라함이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고 깎을 뺏기는 한 명까지 깎지 그러는 그거는 안 되는 것이면 소돔 고모라의 죄는 의인 10명의 무게이기 때문에 더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의인 한 명의 죄의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성경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에 온 것은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결국 의인의 외침이 되고 의인의 순교가 있었기에 이 민족의 죄값을 치러내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결국 우리 남한 교회가 순교할 때에 열리는 거예요. 대가를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었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희망이에요. 이 교회가 존재하면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그 민족을 멸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세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빛인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게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한 그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27절, 28절에 보면은 실제로 바울이 믿음으로 딱 선포를 합니다. 그 선언한 이후부터 광풍이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심을 지어보니까 20길, 15길, 10길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육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캄캄한 절망과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 같이 보여도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끝나게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바울과 그 일행이 결코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하시고 자연에서 이제 육지로 오게 합니다. 29절 3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배 앞을 가리켜서 이물은 배 앞쪽을 말하고 고물은 배 뒤쪽을 말합니다. 이 그룹배란 말은 구명보트예요. 번역하면서 좀 확실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아직은 완전하게 번역 못했습니다. 또 그릇줄은 구명보트가 매달린 줄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뒤에 닻을 놓는 척하면서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좀 가까이 오서 도망가려고 구명보트를 몰래 빼돌려서 도망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 세월호도 보면 선장과 그 직원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딱 보고 닻을 내는 척하면서 뒤로 그냥 보트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보고 지금 나가면 보트 타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를 못 가도록 보트줄을 끊어버리니까 보트는 떠내려가 버리고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됐죠. 예. 그리고 33절로 38절을 보게 되면은 결국 5,000명을 먹이던 그런 모습처럼
떡을 떼고 축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온 거죠. 그들은 비축해 뒀던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고 성찬이고 애찬식이었어요. 야, 정말 이제는 우리가 육지에 가까우니까 사는가 보다는 기쁨으로 드디어 안심한 마음으로 함께 배불리 먹는 모습, 성찬식을 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1절을 보면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배를 이제 돛을 나와서 한번 좀 서보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결국 배는 두 물이 함께 오면서 앞쪽과 뒤쪽, 이물과 고물 쪽을 다 파손시키므로 배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배가 깨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배가 깨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죄수들이 도망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죽여버리기로 본래 관리하면 배가 파손할 때는 도망 못 가도록 죽입니다. 안 죽이고 만약에 탈령을 하거나 이되면은 그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근데 백부장을 하나님께 감동해서 바울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헤엄쳐서 나오고 못한 사람은 이렇게 조각목이든지 해서 다 나가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 42절 4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4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 때문에 276명도 결코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배는 잃을 것이다 하는데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마침내 사람들을 다 구원해낸 것처럼 배는 깨지고 집은 없어졌지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진 소유나 우리 모든 재능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은 구원이에요. 오늘 배도 잃고 짐도 다 잃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낭패입니다만은 그러나 생명 잃으면 뭐 하겠어요? 생명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른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백부장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광풍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 백부장 같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일부 때에 우리 어릴 때 청소년 때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우리 이성희 군사님하고 이렇게 친구 되는 분인데 계속 전도해 오세요. 근데 일부 때 오시면 그 식단 하실 때 일부 입으로 오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좀 늦게 오셔서 설교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도 오시는 거예요. 일찍 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좀 일이 있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지난주에 전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부인까지 전도해 오려고 하는데 부인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두 분이 먼저 출발해서 오는데 중간쯤한테 전화 와가지고 의항이 지금 깨져가지고 지금 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의항이 깨진 게 아니라 의항에 전기가 나고 해가지고 지금 막 그 고기가 다 죽게 됐다. 그래서 오다가 돌아갔어요. 그 대신 이분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의항 고치는 동안에 빨리 세수하고 화장하고 교회 같이 가인다 조건으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부인도 전도회가 오느라고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성령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덕분에 이렇게 오늘 부인을 전도해 왔다고. 그분이 그또 재경을 잘하세요. 이분이 신앙 오래 하신 분이고 안산에서 안수했는데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최행복 그 집사님 전도한 분을 또 부인까지 오늘 같이 와서 일부 예배 때 우리가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선용하셔서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도원주일도 생축제도 이런 모든 것들도 기도하는 운동도 다 종도에서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빈자리 있는 데서 빈자리를 채우라고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까지 빈자리를 둘 겁니까? 벌써 이혼이 6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1층도 저 2층도 가득가득 찬 날이 속혀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을 이용해서라도 유라굴로 광풍을 이용해서라도 결국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양 온천역에서 우리 DTS 갔던 분들이 썸을 또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결국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마침내 276명이 구원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몇 명이 될 겁니다. 아니면 한 명도 없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결코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고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몇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너는 얼마나 사람을 구원했느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되 떨어진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도전한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너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느냐 하는 질문 앞에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나를 통하여 바울은 276명을 구원한 것처럼 저도 153 전략을 따라서 백신 3마리에 큰 물고기를 했던 그물이 찢은 것처럼 저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